18세기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는 동안에 정말 다양한 지적, 종교적 뭘 했다. 여행을 했다. 그 종교적 여행의 사실상 마지막이 이제 천도교, 동학에 가서 이제 딱 지표가 선 것이죠. 결국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최고의 상태, 최고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런 완전 무결한 어떤 것, 그것이 이제 궁을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귀착이 된 거예요. 이건 결국 그 최재우라고 하는 종교적 천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궁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만 자꾸 던지게 됐을 텐데 그 천재가 결국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최재우 선생은 왜 궁궁의룰에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질문도 우리는 해야 되죠. 제가 그 질문을 던져봤더니 저는 이제 공학이나 천도교 교리를 잘 몰라서 제 해석에는 잘못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사람의 역사가로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최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이 가사 중에 나오잖아요. 이미 지나간 임진왜란 때는 이로움이 송송에 있었다. 평안도 가산과 정주에서 서쪽 도적이 일어났을 때는 이건 이제 홍경래 연화를 말하는 거죠. 이로움이 집집에 있었다. 여보소 세상 사람들아 이런 일을 본받아서 살 길을 찾아보세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최재호 선생님이 보기에는 도대체가 궁궁 또는 궁궁의르를 찾아서 한없이 세상을 떠돌고 있다. 이 떠돌이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이로움이 궁궁이 있다 하네. 매관매직을 일삼는 세력자도 마음 다해 궁궁을 찾고 사람들이 다 찾는 것이 궁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하잖아요. 천주교에 들어가서 제 생각이 옳다 하지만 그 말들도 따져보면 궁궁뿐이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궁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문제의 최종적 해결 책임과 더불어서 사회 문제의 최종적 해결이 다름 아닌 궁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로움이 송송에 있단 말, 집집에 있단 말. 이게 다 정감록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감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이 다 확인하신 것처럼 최재호 선생이 말씀하시는 궁궁의르의 얘기는 그 맥락이 다 정감록의 맥락이에요. 그 정감록의 맥락인데 해석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궁궁의르를 어떤 구체적인 장소나 일시적인 상태에서 답을 찾고 있었는데 최 선생은 영구한 문제 해결책을 이 궁궁의르에서 발견하고 있다. 문답문사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경전의 말씀 중에 하늘님 모시면 조화가 이루어진다. 둘이 이런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둔다면 세상 만사 다 알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대주문이잖아요. 대주문을 제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부천개벽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밖에는 다른 궁궁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세자의 대주문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궁을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 규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정말 탁월한 종교적 천재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불교에 가면 여기도 또 이제 궁극물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태산 개종사가 원불교에 이제 30분이 됐으니까 이제 마칠 텐데요. 뭐라고 하냐면 결국 소태산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열석자의 대주문이 아니라 양심, 그것이 곧 일원이고 양심, 그것이 곧
궁궁우르리다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면 열석자 대주문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본질적으로는 아마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울가도 나오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궁울의 변천사를 보면은 결국 18세기만 해도 사람들이 헷갈렸는데 동학과 원불교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귀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남사고의 십성지, 정감록의 십성지는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지리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피난처로서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전통을 보면은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고 미륵신앙 또는 산신신앙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감록의 핵심 메시지는 근데 사실은 십승지가 아니었다. 핵심 메시지는 사실은 진인 또는 궁울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걸 둘러싸고 이제 천주교도 정감록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했고, 동학은 그런 정감록을 부정하면서도 정감록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었던 궁궁의를이 바로 이 동학의 가르침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선포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분 동안 질의응답 갖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와 있으면은 저한테 토스해 주시고요. 아마 질문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없으면 제가 하나만 예, 그렇게 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걸 보면은 정감록서부터 이제 궁물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궁물이 정감록 그 이전 시대부터 내려오던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 민족 신앙의 꿈꾸 같은 건 아닙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니까요. 문헌상으로 보면은 그 이전의 궁궐은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궁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18세기에 처음 발생한 것 같고요. 발생이 됐는데 답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담아야 할지를 굉장히 헷갈려 했는데 결국 150년 동안의 수련을 거쳐서 답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느 분이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상분리 수분리 이렇게 하는데 밤낮 팔을 당기는 사이에 있나니라 해월신사 법설감시. 그렇죠. 이 말씀도 해월신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결국은 궁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울이라고 하는 것이 수은 선생의 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문제를 궁금하게 여겼기 때문에 해월 신사께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붙드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원불교에서도 그 문제를 삼은 거는 원불교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원불교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동학에서 이제 증산교를 거쳐서 갈라져 나간 그런 말하자면 여러분의 사촌 또는 육촌에 해당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역시 끝까지 궁울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생각했다. 교수님 그 시천주 조화정 세불만 만살기에 대한 교수님의 분석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네. 저희는 이제 시라는 분야 안에 있는 질량함이 있고 갖고 있는 기하가 있어서 각 지들이 다 아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약간 그것의 해석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저야 뭐 제가 교리를 알 턱은 없고요. 네, 그 핵심은 그거겠죠. 천주를 모신다는 시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시자를 외물을 모시는 것도 모시는 것이고 내부에 있는 것을 모시는 것도 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신다는 말에 이제 주석을 붙이면은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주라고 하는 존재를 밖에 있는 것으로만 볼 때는 천주를 모신다는 것이 마치 내 아닌 내 밖의 것을 섬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너도 천주고 나도 천주고 모든 것이 다 천주라고 했을 적에는 이미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천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외부를 꼭 모시는 것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기르는 것도 천주를 모시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교리상으로는 그런 해석이 아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